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구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들은 이게 지금 영적으로 새로 이제 거듭난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영의 이야기를 할 때는 육신의 나이는 소용없는 거예요. 새로 영적으로 시작한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들은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은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 손쳐도 방언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손쳐도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아서 영적 전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 성숙으로 영이 성장 성숙하지 않으면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방언 잘하는 어린아이가 너무 많아 지금 한국 교회에는. 방언까지는, 그러니까 거듭나는 체험까지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를 이끌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미안하지만 목사님들이 영적인 지도자 아니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안내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그분이 성령님을 교통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하는 쪽으로 이게 안내를 해주시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런 목사님 별로 저는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 인천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도 거기 가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해요. 근데 은혜는 받는데 그 다음 성령님으로 이게 안내하는 것이, 그런 말씀은 별로 박 목사님이 굉장히 훈련받은 이야기, 그런 것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성도들이 알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런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이 교인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야 교인들이 바라보는 걸 자꾸 박 목사님만 바라보지 않고, 진짜 성령님이 저쪽 방향에 계시구나 하고 성령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목표점을 삼고 그쪽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저도 박보영 목사님 설교는 다 듣거든요. 너무 참, 이거 예살 사람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분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사분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늘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 대단한 일을 너무, 진짜 비범한 일을 너무 평범한 일처럼 말씀하시잖아. 굉장하신 거죠. 그런데도, 성령님 안내하는 쪽으로는 조금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언하고 거듭나기는 했는데 그 다음을 모르니까 이게 뭘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방언을 했든 안 했든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양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지만, 어쨌든 양자지만 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에도 보면 양자도 동일한 권리가 있음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미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소리 내가 들었고. 그러니까 그 양자의 권한까지 주실 만큼 가까운 관계고 가까운 이 교통의 사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왜 그 관점을 자꾸 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저 제가 이게 볼 때는 어떤 이유라고 보냐면,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걸 몰라.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저도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더 제가 얘기할 게 뭐 있어. 더군다나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일개 장로가 뭐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기도 하지만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 하나님, 성령님 소개해서 성령님 자꾸 알게 하고, 성령님이랑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하셔야 되고, 이러이러 성령님께서 이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얘기, 그분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에서 시작해서 그 얘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방송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일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려면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소리니까.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옳다 그렇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2단 3단 따지지도 말고 나랑 틀리면 2단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규제를 그냥 너무 능수능란하게 했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허튼 소리 한다. 그러면 저 이상하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면 얘기 메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껏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한테 성심껏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 지식에 뭐 만대 틀린 해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마. 나는 여러분 싫어요 해서 올리는 게 뭐 지금 3년 다 돼가는데 2번인가 제가 올린 걸로 기억하는. 요즘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불쾌해요. 맨날 이 소리를 제가 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싫어요 하시라고. 좋아요도 그러면 제가 꼭 올려달라고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 좋아요 올려주든 안 올려주든 저는 모르겠는데 저깔에는 열심을 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좋아요는 성령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싫어요는 거절하고 반대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를 반대하는 얘기라면야 몇 별개겠어. 제가 제 자랑하고 제 광고를 한다면 당연히 싫어요 하셔야지. 근데 저는 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제 이름도 잘 모르잖아. 이름도 얘기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성령님만 열심히 소개하면 그만이지. 무슨 모세의 지팡이가 뭐 할 일 있어. 모세의 지팡이가 짚으면 짚는 지팡이요. 때리면 때리는 도구일 뿐이지. 무슨 도구가 무슨 얘기. 난 도구요 도구. 모세도 아니고. 모세는 선지자지.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가해. 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쓰시는 지팡이요. 지팡이가 무슨 말이 있어. 말이 많어. 그리고 이름도 필요 없고 성도 필요 없는 거요. 사실은 직임도 말할 거 없어. 그런데 왜 얘기를 하게 됐냐? 저는 사실 장로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장로하면 여러분 굉장히 골치 아파. 예?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 옮겨가지도 못해. 안수 집사하고 또 다르더라고. 그러면 얼마나 운신하는데 힘들고 고달픈지 장로가 훨씬 더 거지럭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훨씬 더 거지럭거리겠지. 그래 나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할 수 없어서 그게 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방송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가만히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거 떠드는 것보다는 장로라고 하면서 떠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고방식에. 왜냐? 여러분들 사고방식에 집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 말씀이 암만 그럴듯해도 집사가 하는 건 소용없어. 장로가 암만 그럴듯한 말을 할더라도 목사님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목사 하라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압력을 넣으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게. 그거는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지금도 너무 심해서 저도 지금 갈등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고, 어찌됐든지 간에, 대단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진짜 영혼을 놓치는지도 몰라요. 다음 또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죄로부터 구속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는 동일한 십자가에 의해 육신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손 쳐도 바른 인도와 지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이 당연히 일어나고 그 영적 전쟁에 당연히 영적 전쟁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은사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그래야 무기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저쪽 반대편에는 사단인데, 영물인데, 영물을 육신이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 은사 능력은 저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도 되어지게 되고, 옛날에는 도저히 깨닫고 분별이 안 됐던 일들이 깨닫고 분별이 되어지는 때를, 되어지는 경우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옛날에는 아무런 느낌 듣고 몰랐었는데 이거 알게 되네? 이거 왜 그렇지? 당연히 그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밀고 들어오면 밀고 들어오는 거를 은사는 분별함이 있기 때문에 알게 돼요. 물론 능수능란하게 알아지지는 못합니다. 그런 이제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사단 마귀를 전쟁을 많이 하면은 상대방을 많이 싸움박질을 많이 하면 상대 지피지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예민해져서 훨씬 더 금방금방 알지요. 분별이 훨씬 더 빨라지죠. 초기 단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옛날보다는 훨씬 더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되니까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일 때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사단 마귀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쌈박질을 하는 건데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지.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영적 전쟁, 아무렇게나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당신 어디 책 봐서 책 봤느냐? 아니, 나 책 본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분별이 되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책에서 이런 거 못 본 적도 없고 책도 거의 보지 않아요. 책 볼 게 뭐 있어? 하나님이랑 이야기 없구만인데. 그저 성경 원본에 충실할 뿐이야. 성경 읽기는 열심히 하죠. 요새는 여러분, 뭡니까? 가필풀인가 거기서, 이제 막 음성으로 여자가 말할 걸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말하는 거 남자가 말하고, 이러는, 성경 읽게 해주는 프로도 생겼더라고. 기가 막히대. 요새는 성경 읽는 것도 얼마나 편리하게 해놨는지 몰라. 예? 음향도 넣고 말이야. 이야. 찬송가 또 하나님 찬양하는 것 들어가 봐요. 막 새벽에 찬양, 묵상 찬양,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즐겨하고 하나님이랑 함께하기가 이렇게 도구가 많을 줄을 놀랬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 성경 내가 모르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묻지 마. 왜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목사님한테 자꾸 길들여지려고 하지 마. 목사님도 길들이려고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길들이려고 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는 않으셨겠지. 근데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길이 난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대로 여러분 나한테 길들이면 안 됩니다.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랑 교통하셔서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길들여야지. 내 말에, 설교에 길들여지면 큰일 납니다. 나 없으면 여러분들 이제 허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 생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즐기지. 은퇴하셨는데도 막 교인들이 막 다시 와서 설교해주세요. 이러시죠. 그러니까 은퇴하시면서 다시 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당신이 원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교인들이 거기 가요. 왜 가냐? 길들여져서. 저는 길들여지는 것을 나쁘다 좋다. 근데 저는 사람한테 길들여지는 거라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딱 하나는 제가 절대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길들여져야 돼. 성령님한테 길이 반질반질 나야 돼. 성령님, 그럼, 왜? 이렇게 돼야 돼.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그냥 성령님이 탁 오셔가지고, 너 왜,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의 아버지는 그보다 더 가까우고 귀한 관계인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렇지도 않으시려고 그래? 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땅을 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할 거냐?
하나님한테 또 따져야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으며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는, 저 사람은 저런 소리 하는데 왜 나는 그거 안 됩니까? 그럼 나는 그럼 가짜 아들입니까? 따져! 따질 수 있는 신앙은 돼야 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이거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한테 감히 불경스럽게 어떻게 물어봐. 무슨 소리 하고서 성령에 사단이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지 반드시 분별하고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맞는지 진의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도 얼마든지 물어보라고 확인하라고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어. 왜 하셨겠어? 사단이 그렇게 많이 속이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경스럽고 경스러운 것 그 얘기 문제가 아니에요.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의 일이냐 사단의 일이냐는 이 이야기를 분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결부하지 마. 거리 자꾸 끌어당기지 마. 그냥 믿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말이 많아. 이런 되도 않는 신앙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봐. 따지질 않아. 그때부터는 진짜거든. 이제 만나지도 못해, 경험도 못해, 체험을 하지도 못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따지고 의심하고 아닌 것 같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브래드 트레버라는데 나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는 얘기 들어봐요. 거기서 유대인이 믿는 사람들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수천 년을 내려온 유대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졌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이 신앙이 아니요. 그거는 전통이지. 전통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유대교도 자기들은 신앙이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전통일 수도 있어. 심각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리석이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아들이 안 돼. 내가 그분 아들이 돼야 신앙이 성립이 되는데 아들이 안 되는데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종교도 안 되지. 종교도. 헛것 믿는 거예요. 헛것.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자기가 만드는 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가 신을 만들어? 깊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때 그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십자가에 의해 육신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는 머지않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는 머지않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십자가의 사업 사이에 대조적인 점을 발견합니다. 후자에 의하여 마련된 구원은 전자에 대한 치유책입니다. 이 둘은 참으로 최적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정당하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죄인 또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더 이상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모두 그에게 속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가 또는 그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도 아니고 그가 죄에서 해방되었는가 또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극복하여 지금은 온전히 거룩해졌는가도 아니며 지금 아니라고 한 게 뭔지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신령한가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되었는가, 그 다음에 거룩해졌는가,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가 맺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소용없다 이 소리지. 다른 이야기 들으면, 다른 말씀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신령하다고 하는 소리 들어도 소용없고,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됐다 하는 소리를 했다 손쳐도 소용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지막에 거룩해졌다고 해도 소용없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를 맺어졌느냐 안 맺었느냐, 교통과 교제가 되느냐,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계가 되느냐, 이것이 안 된다면 무효라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문제는 오직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입니다. 근데 거듭난다고 손 쳐도 저 방언은 능숙하게 하는데도 그 다음을 몰라서 헤매는 한국교회 교인,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방언하는 분은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저 잘못된 방언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 중에서 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방언, 이건 가짜예요. 내가 이 방언, 자기가 그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교통교지 거기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서로 주고받고 이런 얘기가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하면은 한 줄은 방언을 해요. 이게 줄이 이렇게 눈에 쏙 보인다니까? 그리고 한 줄은 그 방언한 것을 해석이 돼요. 한글로.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통역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제가 물으면 그에 대한 답이 쫙 내려와요. 근데 이게 4개가 다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한 번도 얽히질 않아. 같은 상황에서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하나도 얽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해석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신 것이 같이 움직이는데 4줄이 하나도 엉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 경험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 방언 기도하게 돼 있어. 이 기가 막힌 경험을 해봐. 잠 안 자. 잠 올 때가 어딨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인데. 그런데 그냥 막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주변이 막 이렇게 4줄이 흐를지라도 내가 이 소리를 하고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옆에 있는 이분이 힘들어하겠구나, 방해된다고 느끼겠구나, 이런 것이 다 깨달아질 수 있어. 저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도가 돼. 이것이 전체가 하나가 다 하나로 알아질 수 있어. 다. 한 손 안에 다 들어와. 이게 여러분, 내가 손이 커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지. 이게 되어야 돼요, 방언하는 것이. 근데 그게 안 되면 그저 막 자기 떠들고 싶으면 막 정신 못 차리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통제 제어가 안 되는 방언이 이건 거의 위험한 방언이에요. 그것마저도 제가 아니다 기다 말하지 않잖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주님, 이거 방언 맞아요? 맞는 거, 이 방언 제가 하나님 앞에 방언 해볼 테니까 하나님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해봐.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석 목사님은 거기가 방언 터지는데 한국 그 교회 대표적인 데라면서요. 그 방언 소나무 밑에서 나무 몇 개 뽑으면 방언 받는다며. 그러면 방언 받으면 이천석 목사님 앞에 나가서 방언해봐 그런다면서. 그러면서 방언 해봐서 잘못하면 잘못 받은 방언이면 그냥 여기 목덜미로 팍 때린다며요. 난 거기까지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라 잘 몰라. 그럼 그냥 이거 어디 마귀 방언을 받아가지고 와서 떠든다고. 그러면 다시 가 받아봐 그런데요. 그래 다시 받아오고 그랬다 소리를 들었어. 여러분, 마귀 방언 있다는 소리 이천성 목사님 얘기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가짜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돌아봄이 있어야 돼요. 자꾸 아니야 무슨 소리가 틀리지 않아. 그런 내 생각, 여러분 생각에 자꾸 우기려고 하지 말고. 그건 우기는 거야.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남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한테 그냥 나만 답 받으면 내 답대로 성실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도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쓰셔서 누구누구한테 무슨 말 전해줘라. 이렇게 책망을 네가 다시 대신 가서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초기 때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했다니까.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언젠가 얘기하게 되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었던 경험도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